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집안이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그러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저랑 가깝게 지내던 모든 친구들은 저와 함께 캠퍼스 미니스트리, 곧 학원 목회 회원이었고 캠퍼스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매주 참석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유독 이 친구만 이 캠퍼스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좋아하고 또 담배도 많이 피고 노는 것을 엄청 좋아하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신학교로, 그리고 그 친구는 직장을 찾아서 또 다른 주로 그렇게 길을 갔기 때문에 몇 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연락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글쎄 이 친구가 신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는 성경에 대해서 혹은 교리에 대해서 전혀 대화를 나눌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만나기만 하면 혹은 전화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수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였고 또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에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개독이다, 그렇게 놀리면서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서 막 이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도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일의 주동자가 되기도 했고 핍박을 피해서 여러 다른 지역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데 순서를 정해서 가장 마지막에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누구예요? 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미리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과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곧 구원을 얻을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이미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복음조차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구원의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으로 얻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상에는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자격이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이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요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도시가 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가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마도 니느웨뿐만 아니라 니느웨와 근접해 있던 다른 성읍까지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니느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도시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사흘을 걸어야만 할 만큼의 그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단 하루 동안을 다니며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의 그 외적인 반응으로 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비롯하여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힐 만큼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니느웨가 속해 있었던 아수르라는 민족은요, 매우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나훔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또 다른 책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시면 이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러한 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잔인한 아수르의 군사들과 그들로 인하여서 죽은 시체들이 쌓여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정복당한 나라의 그 포로의 머리를 잘라서 그 잘린 머리들을 성문 앞에 수북히 쌓아두는가 하면 여러 명의 병사들을 아주 긴 꼬챙이에 마치 꼬치, 여러분 좋아하시는 꼬치처럼 이렇게 사람 병사들을 꽂아서 성문 앞에 장식해 두는 그러한 것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잡아서 그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장 나훔서 3장 10절에도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아이들을 잡아서 땅바닥에 메어 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민족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마지막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혹한 나라 아수르에 속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날 걸쳐서가 아니라 3일을 걸쳐서 다녀야 하는 그 큰 성읍이지만 단 하루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온 도성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도록 하고 굵은 베옷을 입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악한 죄에 대하여 자각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요나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얼마나 빨리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요나가 열심을 다해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통 끝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를 여전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민족들이 사는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잔혹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열심을 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흘을 다니며 이곳저곳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다 돌았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만큼 설렁설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에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리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는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하여서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 야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야복강 반대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교만하여서 형들을 참소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비열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볼품이 없고 힘이 없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여겨지던 목동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겁장이었고 삼손은 동네 불량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모압 여인이었으며 라합 역시도 이방 여인인 것은 물론이요 창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운 것이 없는 아주 무식한 그러한 어부들이었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입니다. 마태와 삭개오는 세리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그들의 공로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복주셨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구원을 얻을 가치가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행해서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공로와 자격이 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구분하여서 복음 전하지 않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도 빨라서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일찍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여서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일찍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먼저 그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도 핑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택하신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을, 전하지 않은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여서 전할 자와 전하지 않아도 될 자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택하시며 누구를 구원하실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지,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지를 구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구분하는 일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죄하기에 빨라서 혹은 우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 사람은 너무 악해서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완강히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악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낫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저 사람하고 같이 천국을 가느니 내가 지옥을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만 하고 거부할 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빨리 정죄해서 우리의 사명에 나태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신실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함을 받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